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에서 축사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감사의 의미예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함께 떡을 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나아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베풀어졌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세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열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가? 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되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기적의 장소, 산 위의 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게 하라,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잔디가 많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소가 빈들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빈들에 잔디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앞쪽에 가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산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은 언덕 정도 되는 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높은 산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산에 넓은 빈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산은 일상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떠나서 올라가는 곳이 산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산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산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산, 헤르몬산, 모리아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런 곳이 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산 위쪽에 있는 빈들, 넓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5,000명쯤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장정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운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숫자를 센다고 한다면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5,000명이었든 15,000명이었든 20,000명이었든 거의 이 정도 숫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빈들, 산 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먼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로 무리가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곳 성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니 언제나 열려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빈들처럼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앉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요, 자리를 정돈하고 앉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50명, 10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도록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리는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함께 앉고 삶의 영역에 있었던 모든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펼쳐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계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났듯 이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점심때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식솔들과 종들을 통해서 빵을 만들게 하고 그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빵을 나눠주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해서 그 기근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때마다 와서 서로 좀 더 큰 거, 더 좋은 거를 받아가려고 막 해요. 서로 막 아우성 지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에 그레첸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서두르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가장 못생기고 가장 작은 거, 남은 거, 그거 하나를 받아서 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자기 거 챙겨서 가기 바쁜데 이 아이만큼은 그 부자, 나눠주는 분에게 꼭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일매일 줄 때마다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레첸이 빵을 가장 작은 거, 못생긴 거 받아서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이 떡을 나눠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요, 이 빵을 반으로 딱 쪼갰는데 그 안에 은화가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죽하다가 잘못 들어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는 이 은화를 가지고 다시 그 부자 집으로 가서 이 은화 6개를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꼭 감사하며 달려가는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함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물건 오병이어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양은 어린아이한테는 충분한 양일 수 있는데요, 보리떡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아이가 드리는 거였어요. 물고기도 2마리 이 정도 된다고 성경에 2마리라고 기록되는데요,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먹는 건데요.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어놓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작은 헌신, 이게 작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헌신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나는 큰 자고, 나는 많이 있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를 과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작고 연약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는 너무나도 컸어요.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넉넉하게 나눠주고도요, 남음이 있었대요. 작은 것을 가지고요, 강력한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미국 자동차 재벌 헨리 포드,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조지아주에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 초등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면 지금으로 환율 계산하면 138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그 값어치가 컸을 거예요. 138만 원 정도 있으면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의 가치로 뭐 피아노 한 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정도 되면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지금의 그 값어치하고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1,000만 우리 초등학교에 기부 좀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에게 그런 편지가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는 다 거절은 하지 못하고 딱 10센트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140원 정도 되는 거죠. 140원 정도만이요, 그런 편지를 쓰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에게도 요 130원, 140원 정도 하는 돈을 보내준 거예요. 이걸로요, 이 선생님이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요,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땅콩 종자를 사가지고요, 땅콩을 심은 거예요. 땅콩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콩을 얼마를
봉투에 놓고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헨리 포드에게. 당신이 주신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땅콩을 심는 법, 그리고 그걸 키우는 방법, 그 키우는 행복,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콩 군자를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감사 편지를 함께 쓰면서 그 땅콩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드가요,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요, 아니 $1,000 달라고 했는데 10센트가 오면은 너무 하찮은 돈이 오니까요, 그거를 누가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기고요, 땅콩까지 보내주니 감동해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10,000를 보내준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작은 것이라도요, 작은 것 앞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더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한 사람이요 큰 걸 세워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알고요,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달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작은 자리라고 생각했었던 오늘의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요 감사함으로 엎드리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바구니가 차고 남아요.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이 12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충수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런데 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는 12제자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바구니에 채워서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바구니에 채워진 것을요 사람들한테 10,000명 넘는 약 20,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요, 계속 왔다 갔다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성경의 기록에는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주님께서 처음에 한 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신 그걸요 제자들이 나눠주는데도 끊이지 않고 그 바구니가 계속해서 채워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할 때에요 제자들도 그 놀라운 역사를요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함께 다 나누어주고 먹고 남은 것을 또 다시 다 모으니 가득 채워졌다. 12바구니가요 다시 더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역사가 펼쳐지죠. 근데 이것은 12제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다 채워주고도요 주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예요.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원 역사죠.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주님께서요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그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먹고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에 나온 사람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러니 이것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돼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12 곱하기 12는 144에 완충수인 천을 더해서 만들어진 14만 4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요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대상, 그러니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는 보게 돼요.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만큼이요 다 주세요. 12절에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삶이 없어요. 절제하는 삶이 있어요. 먹고요 버리지 않아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 은혜를 나누고 나눌 때에 더 채워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는요 빈들처럼 늘 항상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들끼리만 일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빈들에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올 때에 수용하고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만 생명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함께 나눌 때에 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나눠줄 때에 바구니는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저들을 어떻게 배울려 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해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람, 건장한 사람이요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이것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 안식일에 쉬는 개념이 있었으니 일주일에 6일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6일 동안 일하면서 계산했을 때에 7개월은 건장한 사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이 딱 7월이네요. 우리가요 일평생 살아오는 과정에서요 7개월 정도 이 돈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아요. 빌립은요 딱 보는 순간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되고요, 사람 숫자 딱 보니까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딱 되는데 이 돈이면 한 200데나리온이면 먹일 수 있겠다. 그런데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했을 때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책, 정답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있으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달려가요. 안드레는 어떠합니까? 안드레는요, 그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허기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안드레는 봤어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다른 것은 없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라 작은 것들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요, 그 사람들이요, 일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서 있는 자리, 그 빈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이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성보다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한 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충분하다, 우리 예수님이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8절 9절 말씀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고도 남기는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요,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고요,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요, 이와 같은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 삭개오,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는요, 계산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절반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이웃들이 보여요. 영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진정한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풍성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가지고요 살아가던 한 남성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되면 들어와요. 술독에 빠져 살던 한 남성이요, 만취한 상태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새벽녘에 집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제대로 자는 게 아니고요,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에 보니 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썼는지요, 거기에는 눈물이 젖어 있는 노트였어요. 이 남성이요, 이 노트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번 빼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내 그 노트를 빼서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옆에 있는 방이에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자살은 신앙인이 취할 길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딱 여기까지만 딱 쓴 거예요. 이걸 보고요, 이 남자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충격이 딱 들어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회개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눈물을 그냥 펑펑 쏟았어요. 그러면서 더 아내의 슬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목사가 돼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 분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이 들어오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술 취해서 방황하던 삶을 내려놓고요,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웃이 보여요. 옆에 있는 식구가 보여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늘 항상 시야를 넓혀요. 주님의 풍성함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빈들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기적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달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도 기적이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늘 항상 세상에 열려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동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